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금방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넘치는 은혜 속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등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모자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풍성한 것이, 넘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런 이야기 하시죠. 어머니들이 음식을 이렇게 장만하실 때 어떨 때 보면 손이 크신 분들이 보면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음식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자라는 것보다는 풍성한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모자라는 것보다는 풍성한 것, 넘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헬라어는 이 원뜻이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호의, 특별한 친절,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넘치는 선물을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값이 없다고 해서 싸구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프랑스에 가보면 유명한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이 있지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작품들과 그림에는 가격이 붙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의 밑에는 값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 priceless라는 그 말이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국 땅에 살면서도 이민을 간 사람들은 보면 그곳에서 집이나 자동차를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과 차 안에 있는 공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돈으로 팔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기에 우리는 공기를 그냥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값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값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경에는 고통받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실 때의 일입니다. 길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맹인 바디메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를 더욱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 재산인 겉옷까지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생명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가족이 마련해 준 비싼 특수 안경을 끼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꽃들을 바라보며 장면을 그걸 봤어요. 특수 안경을 낀 그 노년의 아버지의 그 놀라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인 사람이 특수 안경을 끼고 색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데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일평생 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실로 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한낮에 물을 뜨러온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여인은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은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이 운물에 와서 물을 뜨는 게 얼마나 귀찮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죠. 여러분 5명이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런 내용들을 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는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참 행복의 물이 말라버린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라면 나의 이 인생의 굴레에서 참 힘든 세상에 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말하는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쁜지
자신이 물들어 왔는데 그 물동이도 내 던져버리고 자신이 만나기 싫던 그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하면서 행복에 겨워서 기쁨에 겨워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수가성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로 그녀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괴로움의 인생에 넘치는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베푸신 넘치는 은혜를 받으니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개신교 교회의 원로 목사님인 정진경이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은 그의 은혜스러운 표정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얼굴빛을 다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다음과 같이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1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차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축하다, 저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어떻게 했냐? 저장해 놓으셨다. 마치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 놓은 것처럼. 그것을 이유가 뭡니까? 가뭄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물이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저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급할 때에 도움을 받는 구급차가 있잖아요. 구급차에 실려온 환자가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이 대기에 있다가 빨리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바로 응급실로 데려가서 몸에서 빠져나간 피를 보충하기 위해 또 수혈을 하기도 하고, 입에는 호흡기를 대고 온몸에 주사 바늘을 꽂지 않습니까? 여러 의사가 와서 자기 전문 분야의 지식을 동원해 환자의 상태와 병을 분석하고, 간호사들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필요한 의료 도구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병원의 모든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쌓아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아서 도무지 살 용기가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신 모든 은혜를 총동원하신, 그래서 그를 기어이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크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의 주시는 복은 어찌 이리 크시옵나이까.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직하신 그 복을 당신께 피신한 사람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베푸십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리 큰지요 할 때 이 크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브라고 하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것은 많은, 큰, 충분한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크신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7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죠.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 기저귀 값, 우리가 사는데 방값, 식사값, 수업료, 옷값, 용돈 등등 생각하면 참 우리가 크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그것을 갚지 않습니다.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크신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몸 건강하게 잘 살기만을 바라실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은혜로 값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들이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값비싸게 모은 이 향유인데 이것이 굉장한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본 바리새인이 그 여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두 명의 빚진 자가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한국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쉽게 생각하면 한 사람은 50만 원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을 졌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해 주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바리새인인 시몬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받고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크신 사랑이 아닙니까? 저는 가끔 TV에서 드라마 사극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하들과 왕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왕이 무슨 말을 하니까 그 신하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저 말은 하나님께나 쓸 수 있는 말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은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은혜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순간순간 받으면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담대히라고 하는 헬라어는 팔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솔직하게 대담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솔직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시인인 게테라고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푼다. 신속히 이것을 포착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참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아장아장 좀 걷기를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에 부모님들이 어떤 장난을 합니까? 손을 벌리면서 아이가 이제 자신들이 걸어오기를 원하지. 그래, 아이가 조금 더 이제 걷다가 조금 더 잘 걸으면 달려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막 걷기 시작한 아기를 두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장자장 걸으면서 이게 부모에게 탁 이렇게 안기면 부모의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요, 자기 친부모가 아니라 옆에 아저씨나 아줌마한테 걸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부모의 마음에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섭섭함은 마음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조금도 의심 없이 기쁨으로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아빠나 엄마의 품에 탁 달려가 안기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죄의 문제를, 장애물을 다 제거하셨잖아요. 십자가에 그 고통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후두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빨리 성대 제거 수술을 해서 말은 못하게 되더라도 생명은 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목소리를 간직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후두암 수술을 해서 그래도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내 병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수술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수술 날짜를 연기하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경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시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목으로 올라갔습니다. 목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목이 화끈화끈하더니 뜨거운 기운이 꽉 차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체험 후에 얼마 후에 목이 시원해지더니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한쪽 성대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혹과 함께 암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한 것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은혜의 저수지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필립 브루스라는 미국 강단의 왕자라고 불리는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더 큰 분량의 은혜에 도달하는 방법은 그가 받은 적은 은혜에 알맞은
충실한 삶을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그것을 그 계단으로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밟고 나아갈 때 충실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넘치는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는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름이 없습니다. 가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롭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기쁘게 하십니다. 힘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넘치는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넘치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란